자, 만약에 이 우주에 설계자라는 게 정말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요, 역사상 정말 위대한 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라이프니츠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바로 이 두 거장의 아이디어를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직접 우주를 설계한다면 어떤 타입의 설계자가 되실 건가요? 모든 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획하는 완벽주의 건축가? 아니면 저 멀리서 영감만 딱 던져주는 그런 예술가? 여러분의 선택이 이 둘 중 누구와 덜 닮았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우리가 탐구할 두 신의 핵심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쪽은요, 멀리서 자신의 완벽함만으로 우주 전체를 끌어당기는 뭐랄까 거대한 영감의 자석 같고요. 다른 한쪽은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최선의 세계를 정말 꼼꼼하게 설계하고 건설하는 전능한 건축가 같은 모습입니다. 느낌이 확 다르죠? 자, 그럼 첫 번째 설계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거장,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의 신은요, 직접 세상에 손을 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그야말로 순수한 완벽함, 그 자체인 강력한 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의 핵심은 바로 순수 현실태라는 개념인데요. 라틴어로는 악투스 푸루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더 이상 바뀔 가능성, 그러니까 잠재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모든 게 이미 완벽하게 완성된 그야말로 궁극의 상태, 더 이상은 나아갈 곳이 없는 그 완벽함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념이 조금 추상적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치 어떤 수정이나 편집도 영원히 필요 없는 완벽한 걸작의 최종 버전,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인 거죠. 바로 이 인용구가 그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거나 돌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 자신의 완벽함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사유하는 활동, 이 활동 자체가 곧 그의 존재인 셈이죠. 정말 독특하죠? 아니, 그럼 이 신은 대체 어떻게 우주를 움직인다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그는 세계를 창조하지도 일일이 관리하지도 않아요. 대신에 우주의 모든 것들이 그의 완벽함을 갈망하고 닮으려고 애쓰면서 스스로 움직이고 질서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자석이 직접 닿지 않아도 주변 쇳가루들을 쫙 정렬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설계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대 합리주의 철학의 거인, 라이프니츠입니다. 그의 신은 아리스토텔레스와는 정반대예요. 아주 이성적이고 모든 것에 직접 관여하는 창조주죠. 아주 신중한 선택을 통해서 이 우주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라이프니츠의 가장 유명한 주장입니다. 신의 머릿속에는요, 무한한 수의 가능한 세계들이 있었대요. 신은 이 모든 걸 비교 검토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조화로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선택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합리적인 최적의 선택을 한 거죠. 그렇다면 신이 선택한 이 최선의 세계는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예정조화라는 아주 독창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우주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모나드들은요, 서로 직접 소통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신이 애초에 그렇게 설계를 해뒀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악보처럼요. 네, 바로 이 식의 비유가 예정조화를 설명하는 가장 고전적인 비유입니다. 수많은 시계들이 서로 연결된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명장 시계공이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서 영원히 똑같은 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우주의 모든 것들이 신의 완벽한 설계 덕분에 완벽한 하모니를 이룬다는 거죠. 자, 이제 두 설계자의 청사진을 나란히 놓고 한번 정면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다른지, 두 위대한 정신이 우주를 어떻게 다르게 봤는지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가장 극명한 차이부터 보시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원래부터 영원히 존재하던 세계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영감의 원천입니다. 반면에 라이프니츠의 신은요, 이 세계를 존재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자 저자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밖에 있느냐, 아니면 세계의 시작점이냐,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신의 본질부터 보죠.
아리스토텔레스 쪽은 비인격적인 순수 현실태, 그냥 원리 같은 거죠. 반면에 라이프니츠는 인격적인 합리적 설계자, 누군가 딱 있는 거예요. 세계와의 관계도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최종 목표가 되어서 세상을 끌어당기는 방식이고 다른 한쪽은 아예 직접 창조하고 조화를 맞추는 방식이잖아요. 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두 사상의 뼈대가 얼마나 다른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네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두 사람에게도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신을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로 봤고요. 세상의 악이라는 걸 어떤 실체가 아니라 완전함이 좀 부족한 상태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가장 고귀한 삶은 이성을 사용해서 신적인 삶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걸 보면 라이프니츠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기반 위에서 자신의 사상을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두 개념 사이의 변화가 철학사에서 어떤 거대한 전환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단순히 두 철학자의 생각이 다르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 서양 사상사에서 신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우주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 즉 추상적인 왜라는 원리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라이프니츠의 신은 세계를 설계하고 만든 주체, 즉 누가 그리고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는 이성적인 인격체로 진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라이프니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우주는 질서정연하다는 형이상학적 원리를 누군가가 이성적으로 선택하고 창조했기 때문에 질서정연하다는 합리적인 신학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고대 형이상학과 근대 합리주의 신학 사이에 다리를 놓은 셈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학과 이성이 세상을 설명하는 오늘날, 우리의 세계관은 과연 이 두 설계자 중 어떤 모습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을까요? 멀리서 영감을 주는 완벽한 원리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지성적인 설계자일까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어봤네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의 대표적인 철학자와 라이프니츠라는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합리주의 철학자 사이의 신에 대한 관점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둘을 비교한 이유는 둘 다 이성을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것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신이란 이성적인 존재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말하자면 목표점, 모든 존재한 것들은 뭔가로 향해 변화가는데, 즉 자신의 본질을 향해서, 자신의 에센스를 향해서 계속 에센스가 현실화되도록 어떤 가능적인 존재에서 현실적인 존재로,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계속 변해 가는데, 신만은 완전한 이성이 현실화된 완전한 현실태이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신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신과 같은 상태, 완전한 현실태를 이루기 위해서 우주 만물이 계속 움직이게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신은 추상적이면서도 형이상학적인 어떤 원리 같은 세상의 변화의 원리, 변화의 목적성, 궁극적인 목적성,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의, 철학적인 개념의 신을 떠올렸다면,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보고 싶은 것은 라이프니츠가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에 대한 감각들을 좀 더 기독교적으로 가져와서 살려내고자 하는,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신의 모습을 전통적인 고대와 중세를 이어왔던 그런 사랑의 신, 의지를 가진 신, 이런 신이라기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그 이성, 신의 이성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려내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의지적인 신, 뭔가 행하는 신이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 이해하기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해 보고 싶었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성에 집중해서 떠올린 인격 신의 모습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가능 세계, 즉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경우의 수를 다 알 수 있고 그 중에서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세계가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제 그 세계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예정된 조화를 가지고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즉 신은 이 세계를 자신의 예정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만든 최선의 세계를 만들었다. 이런 모습이 이제 라이프니츠가 생각하는 새로운 기독교 신의 모습인 거죠. 완전한 이성적인 신. 그랬을 때 둘 다 아이러니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성에 집중할수록 오히려 실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악을 필연적인, 어쩌면 또 필수적인,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최선의 세계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그런 요소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오히려 이성에 집중할수록 악에 대한 해결책이 이 악을 개선하고 더 좋은 완벽한 모습으로 나아갈 길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하게 되지만 사실 현실은 반대인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성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사랑의 신이 그 악을 언젠가는 결국은 완전히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 즉 소망이 있었다면 이성에 집중한 그런 새로운 신학 또는 이성에 집중한 그런 철학적인 신을 떠올릴 때는 오히려 인간이 현재 경험하게 되는 그 악을 신도 어쩔 수 없는 필수적인 또는 필연적인 그런 요소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면을 보게 되는 게 한편으로는 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네요.